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 새삼회를 이거 하고, 수혜선빵, 청년선빵을 연 지가 벌써 30년, 올해 7월이 30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목적이 이제 우리의 그 교법을 사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종 목적인데, 이게 아무리 가도 이렇게 사회가 될 것인가. 이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동안에 했는데 이게 말하면 저희들이도 내겠지만 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그게 뭐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고 대종사님이 뭐 그렇게 항상 하신 건데 과연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볼 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냥 헛일을 하는 것 같지 않다. 헛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렇게 마음을 주고 공부를 해야 그것이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핵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내가 죽어서 그냥 사회로 나가자. 이렇게 돼야 일이 된다. 그래야 가다 보면 시비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 공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시비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무슨 시비가 생겨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시비가 생기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그 법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공부를 특히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목적이 새삼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수양연구 취사 사막과 사은사회를 이 사회에다가 확산시켜야 되는데 오물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종교라고 해서 이제 잘 확산 한계가 있고 이걸 대중화시켜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한번 그래도 이제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 그렇게 만들기 며칠째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됐는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문제는 현대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했을 때 법문이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는 현대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위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딱 적합한 법문이 있어요. 대종경에 있거든요.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편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근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한 날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난리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원래는 온전한 것인데 이것이 욕심의 마근을 따라서 사욕의 마근을 따라서 복잡해져 갖고 요란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날이 한 번도 없다. 이걸 마음난리라 한다.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걸 난리를 표현. 이 난리라는 건 전쟁이나 재변이 일어난 걸 말하거든요. 재앙이 일어난 걸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 그 본말을 안다 하리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에서 인해서 발단된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 제일 큰 병법이다느니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테러와 모든 불합리, 이 모든 난리가 마음 난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다른 무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마음 난리가 모든 난리의 근원 당시에 제일 큰 난리다. 우리가 전쟁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난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이거를 밝히셨다 이거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정인동 제일 큰 병법이라. 이게 부처님과 이게 말하면 이 공자님이나 성현들은 다 이 마음 난리 해결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는 게 다 공통적 특징이.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다. 이것이 그건데 병법이라고 했거든요. 병법.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병법이다 이게. 병법이란 전쟁하는 법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계 정난의 큰 병법, 세계의 난리를 평정하는, 정난이라는 건 평정한단 말이에요. 병법이 정해계 사막이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외우는 훈련성과 같다 하느니 그 난리란 것 세상 사람의 마음 난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회에 들어와서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난리를 평정하는 법을, 병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 예전에도 의술을 배우게 한다. 이 세상에 그 마음병 치료한 의술을 배우기 위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이건 한층 더 높아진 거예요. 의술을 배운 것보다 전쟁, 난리, 병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게 비유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의사보다 이게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군이 이제 이 전쟁 난리하는 저게 된다 이거죠. 병법이라 하면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군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럼 이 세상을 평정하는 병법이 뭐냐? 내 마음병,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그 법이라. 그게 정과 해와 계라에 있어요. 또 한 가지, 법과 말을 구분하는 법이다. 요거 있어요. 정과 해뿐만 아니라 법과 말을 구분해야 이게 전 마구는 난리를 이기죠. 법말을 구분하는 거 못하면 안 돼요. 정에게만 갖고 안 되고 법말을 구분해야 된다. 이걸 구분을 못하죠. 우리 수행길이라. 이건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난이라는 건 난리를 평정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써 지키라. 여기 이제 병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과 항마의 법위를 얻게 될 동시에 다음 나라를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이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도원수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총괄하는 대장을 말해요. 우리 어디죠? 말하면 임진왜란 있을 때 권율 장군이 전체 도원수고 해군은 도원수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걸 도원수란 말이에요. 총대장을 말해요. 메가더 장군 같은 거. 아이젠하워 메가더 장군이 도원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원수가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말하면 우리 공부하는 것이 그냥 나 마음 편하고 우리 가정 편하고 내 자식 잘 기르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도 잘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인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 했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한 단계 이 금강경백의 수준이 차차 이렇게 높아져. 가다 보면 자꾸 비유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의사가 되라고 했다고 의왕이 되라고 했다고 그 다음 맨 중에 이게 뭐라면 가다가 이제 도원수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원수가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되라. 이게 평난 대장이 되라. 이렇게 확신하노라. 아주 확신한다고 했어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명, 한 20명이 들어왔으면 도원수가 20명이 나오면 전 세계는 문제 없어요. 한 명만 나와도 되니까. 법강 항마를 해야 된다. 도원수가 세계 평정하려면. 그러니까 정회계를 부지런히 닦고 또 뭐를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한 가지가 더 뭐 있어요? 법과 말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도원수라는 건 고려 조선 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총괄하는 임시 무관 벼슬이다. 그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때는 없다가 전쟁이 딱 일어나면 도원수가 딱 임명돼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딱 맡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도원수가 한번 되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선이는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도원수를 할만하겠어요. 근데 이 전쟁하다 말고 막 무서워도 도망가면 어떻게 도원수가 될까요?
한참 지금 도원수를 한참 기르는데 이제 막 훈련을 한번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는데 나 못하겠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남성기도 하다 말고 옛날에 이제 6.25 때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사들을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어디 훈련장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 가서 이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면 가다 말기가 이제 죽게 된 게 무서우니까 막 탈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군대 전쟁에 때 탈영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게 사형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많이 그래도 탈영한 사람이 있어요. 죽기 싫으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다가 탈영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 이순신 장군 무서워요. 왜 탈영하면 막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잡아가. 고향으로 도망가면 잡아가 탈영다. 그래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군기를 그게 안 되면요. 아이, 나 도망가서 죽나 그냥 전쟁 가서 죽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요. 도망가서 죽나 전쟁 가서 죽나 그놈이 전쟁 가서 살 가능성이 있지. 도망가면 100% 죽고 여기는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도망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원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망가서는 안 된다. 가다가 말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보니까 지금 한참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새마운동을 이제 내가 만들어 봤어요. 지금 3화까지 만들고 이제 그 뒤에 새생활을 일과하고 또 생활수칙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만들면 너무 길면 복잡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요 말을 갖고 이제 만들어 봤다 이거죠. 새마을운동의 필요.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솟으므로 심전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를 보기 어렵다. 이건 대종경 어디있죠? 그 수행품 6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렵다. 욕심을 항복받는 데 이게 핵심이에요. 현대 위기는 마음 난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안락한 세상을 건설하기로 하면 우리 각자가 마음 난리의 근원, 욕심이라. 욕심을 항복받았어야 하고 욕심을 항복받기로 하면 그 항복받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항복받는 법? 개와 정과 해.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에 법과 말을 구분하는 법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이제 알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사막을 어떻게 이 세상에다가 사막 공부하라고 하지? 그냥 하라면 안 되잖아요. 종교라고. 근데 이게 마음난리 전쟁하는 병법이다 이렇게 해갖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참 논리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논리라도. 네 마음난리 평정해야 돼. 그 세계의 난리를 평정하려면 그게 정과해가 개가 아니냐. 뭐 종교라 생각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내 논리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자연 생태계 파괴는 사람이 과속으로 물질과 국토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자연이 왜 재해가 일어나요? 물질을 개발하는데 과속으로 해서 그래요. 천천히 하지 않고. 시간 천천히 하지 않고 이걸 어떤 탄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되기 전에 발전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현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속하고 있는 그 욕심을 항복받는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핵심은 뭐냐? 과속이에요. 과속을 이게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지 하고 막 너무 과속으로 막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속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 어떻게 우리도 뭐 미국같이 해갖고 세계를 지배해보자는 지배해보자고 막 과속을 하고 있어. 너무 과속. 그래갖고 막 석탄을 떼갖고 막 수모가 우리나라 날라오고 난리를 부렸더니 요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석탄 안 떼갖고 우리 날씨가 맑은 게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이 중국 사람도 그랬대요. 거기는 뭐 그 스모가 끼면요 아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세계 종말이 이제 오는가 보다. 근데 뭐 그렇게 했대. 그 정도로 심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덜하죠. 근데 그거를 석탄을 줄여갖고 중국이 맑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스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 그렇다. 욕심을 항복받기 테마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요까지는 어떻게 내 논리를 개발한 건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맞아요? 오선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운동이 전쟁만 평정한다면 그 왜 평정하냐?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사람도 행복해지고 세계도 평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왜 그러냐? 삼진치가 삼독이 호주가 돼서 주인이 돼가지고 오욕과 칠정으로 욕심과 칠정으로 마음을 운전하기 때문에 칠정이란 건 희로애락 애오욕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을 말해요. 칠정. 칠정은 욕심에 일어난 감정을 말해요. 그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주가 돼서 오욕이라는 건 재생, 명예, 수면력, 안일력, 이런 인연력 이런 걸 말해요. 거기 수면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원불교에서 수면력은 빼고요. 재생, 명예에다 안일력하고 인연력이라.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수면력이 들어가요. 수면력. 안일력이란 걸 안 넣고. 오욕과 칠정으로 마음을 운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삼독, 오욕, 칠정을 항복받아야 돼요. 욕심을 항복받는다는 건 삼독, 그 대장이 삼독이거든요. 오욕이 그 다음 칠정. 요 세 가지를 딱 항복받아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을 정신이 운전해야 한다. 칠정이 운전하지 않고 정신이 운전해야 한다. 칠정이 운전하는 감정대로 자기 마음 쓰는 거예요. 감정대로 희로애락 애오욕 일어나는 대로 쓰는 건데 그것이 삼독심이 운전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항복받고 정신으로 운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마음운동은 우리 각자가 심전을 개발하여 욕심을 항복받고 마음 난리를 평정하여 잘 사는 운동으로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요 세계 평화의 요치다. 심전 개발이란 욕심을 항복받는 법이요. 욕심을 항복받는 법이요. 그게 개정의 사막과 아까 업과 말을 구분하는 법이요. 정신이 호주가 되어 마음을 운전하는 새마음운동이다. 심전개발이면 새마음운동이다. 심전개발. 대종사님 심전개발 하라고 했잖아요. 훈련하라. 새마음운동 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늘상 지금 새마음 새삼이라 만들고 한 것이 우리 개정회로서 욕심을 항복받고 이 세상의 마음병을 치료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원수가 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다. 새마음운동이란 건 뭐냐? 이 정신수양이라고. 정신수양인데 대산정사님께서 이거를 난리라고 했잖아. 난리. 무슨 난리냐?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첫째 무슨 난리가 났냐? 머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게 세상에 어디 여기 불 붙으면 제일 무슨 난리 중에 제일 큰 난리 아니야.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난리를 표시한 거예요. 마음 난리를 갖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정신수양을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불을 끄자. 이렇게 이 논리가 개발 논리. 그럼 왜 정신수양 했냐? 너 머리에 불 붙었으니까 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다 우리 정신수양 안 하면 머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막 열이 나고 막 하네요. 그러면 정신이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할래. 이거는 정전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정전만 공부 대학 가면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개 찾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거 안 하고 외우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금강계 수지독성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지독 많이 났네요. 정신 요건 외우라고 그래요. 수지독성. 전북에서 하루에 이제 하나씩만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워갖고 수지독성 하라. 그게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그렇게 갖고 소용없고 이 수지독성하는 거죠.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뚜렷하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뚜렷하다. 사전에 잘 안 나와요.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말은 이게 말하면 밤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완전히 뚜렷하다 말보다 하는데, 클리어하고, 이걸 클리어 앤 라운드라고 표현해요. 클리어.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다, 이걸 뚜렷하다.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다. 고요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거리요. 분별성이라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때대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습성적으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삼독 오욕심이 그냥 때때로 습관이 돼서 일어나는 걸 분별성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습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마음이 심지 속에 이 분별하는 습성이 저장됐다. 경계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 분별성이라고 해요. 주착심이라는 게 이게 한층 더 해갖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자꾸 가. 저절로 가. 이게 주착심이라고 해요. 이 분별성은 습관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집착심 어디 집착을 해. 착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탐진치도 만들고 전부 만드는데 대종사님은 탐진치, 오욕 이렇게 좀 합쳐서 분별성 주착심이라고 해버렸어요. 다 포함됩니다. 탐심, 질심, 치심도 분별성 주착심이 다 포함된다. 수양이라는 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안으로는 그걸 없이 하고 바깥으로는 산란하게는 경계에 끌리지 않냐. 이게 왜 생겼냐? 경계에 끌려서 생긴 거거든요. 바깥으로는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잠재우고 해서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양성하는 게 정신 수양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음의 불을 끄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외워야 돼요. 어디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저도 하도 해갖고 이제 외워버렸어요. 하도 해갖고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니까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된다. 분별성이 뭐냐 하면 즉각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이거다. 주착심이 뭐냐 이거다. 뚜렷하다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양하는 거냐. 안으로 분별 주착심이 없이 하고 바깥으로 뭐 어떻게 돼요?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대산종사님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부모는 이제 성품인데 성품이 정신의 아버지예요. 네? 정신의 아들은 마음이고 마음의 또 아들은 뜻인데 뜻에는 칠형제가 있다. 희로애락 애구요 칠형제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정신이라는 것은 성품으로부터 성품은 곱지도 밉지도 아무것도 이게 아무 분별유착이 없는 게 성품인데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내려받은 게 정신이에요. 정신과 성품은 거의 대동소이예요. 정신은 좀 이게 영지가 들어있는 거고 성품은 그 영지가 없는 보통 우주의 근본자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봤던 정신이 정이라는 건 정밀한 것이요 신이란 싱그러운 것이다. 정밀하고 싱그러운 게 정신인데 그건 이게 수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분별 주착심을 싹 씻겨버리는 거로 닦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양이란 새 마음을 길르는 거라. 모든 번뇌망상을 지워버리고 새 마음을 길르는 걸 양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수를 뭐라고 했어요? 건강에서 멸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더럽고 모든 걸 싹 씻어버리고 약하고 그 다음에 양은 도라고 했어요. 멸도라고 했거든요. 도라는 건 새 마음을 딱 길러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똑같은 수양이 멸도예요. 멸도. 쉽게 말하면 멸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정신은 뭘까요? 정신하고 성품. 그게 무상 안없더라 삼각삼.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정신의 아버지는 본래 성품짜리로 믿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나 정신 아버지한테 성품에서 온전히 받았는데 그 마음이 손자한테 칠장한테 뺏겨서 정신이 혼탁해져 버린 것이다. 할아버지 머리를 성품을 뺏어버려서 건성을 떠났기 때문에 껍질만으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로애락의 일곱에서 마음에서 정신으로, 정신에서 성품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야 한다. 정신을 수양하여 오늘도 머리에 판불을 끄자. 요게 이제 목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를 나중에 정리를 해갖고 쉽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본이니까. 요게 이제
정신수양을 이렇게 한 표를 하나 만들어봤다 이거죠. 정신수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첫째는 멈추고 가라앉히고 딱 경계를 하면 멈춰야 한단 말이에요.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오염된 물든 마음 닦아버려야 돼. 제일 물든 게 물드는 거예요. 물든. 오염됐다가 했죠. 염차겠다. 염차. 그래서 멈추고 가라앉혀서 닦았다. 물든 걸 닦아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다 공부하는 건데, 이 염차가 이게 닦고 있어요. 닦고. 오염을 딱 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선의 생활화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선. 근데 10가지 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골라봤어요. 첫째, 선정산매는 자선을 하는 거예요. 자선하는 거. 연불산매는 연불하는 거고, 속도산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전공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일침 집중하잖아요. 사상산매가 뭐냐? 무시선, 무처선. 그일그일에 일심하고, 처처불상, 사사불. 사상산매가 최고예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 요게 사상산매라. 요 4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직 뭐, 전문, 선정산매, 좌선해야 되고, 연불산, 연불해야 되고, 독도산매,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사상산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 근데 그걸 합치면 뭐예요? 그 일글에 일심하는 거예요. 그 일글에 일심한다. 영단이 뭉친다. 그런데 외부동심,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내불방심, 안으로 분별성과 주cep심 없이 하고. 이렇게 갔다. 외부동심, 내불방심. 선을 생활화해서 선의 생활하러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일상주행이 없고 심지어는 원래 열화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화남을 얻게 하는 것을 차량의 정을 세우자. 요것을 그냥 한 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선에 대한 설명이고,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갖고 이제 과연 이게 이제 대사회로 나갔을 때 이걸 할 것이냐 그랬군요. 근데 이게 다 해야 돼요. 아침에 선들을 해야 되고, 연불도 해야 되고, 독서,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 사사불고, 글글 일심, 외부동심, 내불방심,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원래 경계를 당하면 이런 공부도 하고, 요 정도만 갖고, 뭐, 복잡하지 않고, 요것만 갖고 우리가 한번 정신수양을 대사회하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이런 핵심 거는 머리에 타는 불이 왜 그러냐? 욕심에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욕심에 불이 붙었는데 그 욕심의 불은 사상에 생긴다. 상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떼지 않으면 언제나 욕심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의 근원, 범과 마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마의 근원이 상이기 때문에 상을 없애야 삼도고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삼도고의 뿌리가 상인데 삼도고의 없애버려야 돼요. 탐진치 없애고 삼도고의 없애도 상이 있으면 그냥 다시 일어난다. 상이 있으면 왜 일어났냐? 내가 이제 탐심도 없애고 진심도 없애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의선이가 그냥 막 없애버렸어. 딱 없애버렸어. 근데 뭘 하나 남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하는 게 남았어. 그게 상이야. 아, 내가 참 무던하지. 요게 있으면 나머지가 다, 이게 말하면, 시가 있으면 다, 화재보험 있으면 다 복원하잖아요. 이게 전부가 복원된다는 거예요. 원래가 딱 없어져도 내중에 복원된다고 하잖아요. 뭐가, 유전자가 나오면 쫙 복원되잖아요. 나는 상이 없지. 나는 상이 없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법상인데 그거 있으면 아상이상 중생상 다 탐독심 다 나온다. 그 전부 씨, 완전 씨예요. 나는 뭐를 없지. 나는 무던하지. 나는 은혜를 베풀었지. 이게 소득심인데, 소득심인데.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 생긴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탐독심, 오욕심, 욕심을 다 항복받으라겠죠. 항복받아도 상이 있으면 어느 때인가 다시 복원을 한다. 항마해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씨를. 항마가 아니라 그냥 마가 없어져 버려야 돼. 마의 근원은 사상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상사가 금강경 해석하실 때
도피안이라는 것은 미혹의 이 언덕에서 불보살의 미혹의 중생 세계인 이 언덕에서 불보살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걸 도피안이라고 하고, 금강경의 목적은 핵심은 도피안에 있다. 아무리 다 해도 못 건너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이거 선방하다 막 죽으라고 했어. 그렇죠? 우선 막 죽으라고 일을 했어. 근데 이쪽에서 저쪽 못 건너갔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건너가? 열심히 하고서 헷갈리 하는 생각 없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헷갈리 하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피안이 어떻게 되냐? 일체중생 제도하고도 했다는 거 없어야 이게 도피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산이 남아있으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도피안은 미혹의 중생 세계인 이 언덕에서 깨달음이 불보살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다. 도피안은 금강경의 핵심이요 목적이라. 도피안하려면 어떻게 했냐? 구루중생심을 항복받아야. 구루중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하면 삼독 오욕보다 더 근원되는 게 딱 구루중생심이 있어요. 그걸 싹 항복받아야 한다. 태난, 수파, 유색, 무색 등 9가지가 있는 거 싹 항복받아야 한다. 도피안하려면 구루중생 항복받아야 하고 중생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작정코 이걸 내가 없애야 한다. 이거야. 마음속에 중생심 씨도 안 남아야 한다. 씨도 안 남아야 한다. 이게. 중생심은 끝이 없다. 할 만큼 하면 더 기승을 부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여기 텀박에 30년 있는데 야외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그러냐? 힘든데 야외 한번 갔죠. 그럼 한 번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 2번 가죠. 이렇게 나와요. 한 번도 안 가니까 아예 갈 생각을 안 해. 그런다 중간에 하면 가야 되는 건가 하다. 그냥 안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남교당은요, 뭐 자꾸 어디 가자고, 뭐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 그랬더니 한 번 갔더니요,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래요. 여기는 아예 가자는 소리가 없는데 거기는 자꾸 가자 그러면 한 번만 들어주면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생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만큼 들어주면 그만할 거 같죠? 더 하고 이렇게 더 기승을 부린다. 사왕서원에 뭐냐면 중생무변 서원도라. 이게 중생 서원도거든요. 중생이 한도 끝도 없다. 내 마음속에 중생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전체를 다 제도시킨다.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 이게 사홍서원에 있어요. 불교에는 서원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속 중생이 한도 끝도 없는데 다 제도시키고, 이 세상에 중생이 한도 끝도 없는데 다 제도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피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이 세상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로 하고 내 마음속 중생 다 제도로 해버린 거예요. 싹 해도 자취도 없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백천간의 지림보예요. 그것도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도 제도한 바가 없다. 요게 금강경의 뜻인지 정말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는. 요렇게 되면 은희핵이 소화돼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코 이거를 해서 획득하는 절정의 덕리에 도달해서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도 못 나가는 게 요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오민웅 인자 해볼 만가? 인자는 이제 아버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마음 먹고 이 가서 이제 내가 그냥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한 바가 없는 데까지 가갖고 그냥 절정에 도달해서 한번 세상을 나가봐야 될 거 아니냐. 예전에 이제 처음에 변호사가 됐는데 우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가서 그냥 법조계에 가서 제도를 해갖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입교시킨다겠던가, 뭐 새삼회원 만든다겠던가. 그래갖고 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법조계에서 뭐 하는 사람이 새삼회에 들어오고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지금 내가 들어오니라.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아직도 이거에 그 말은 나는 한번 딱 믿으면 그게 안 없어져. 그렇겠지.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 어민을 믿고 있어.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법조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괜찮아요. 가서 범죄자도 데려가도 되고 뭐 검사 데려가도 되고 판사 데려가도 아무나 뭐
구비하지 않아요. 꼭 뭐 판다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내려가도 되는데 그게 그래서 난 야, 이 대답에 엄청 번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문이 가는 소식이 없다 그래갖고 지금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무기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중에 아직도 지금 단련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니 뭐 오미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남동제도 그런데 남동제 어디 가버렸는데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안 하면요, 좀, 뭐가, 이렇게 좀 안 해주면 섭섭하다. 이 구류중생이란 게 태생이에요. 태생은 습성의 얽매인 태생이에요. 어디 습관적으로 뭘 해요. 이 태어나는 건 습관에 물들은 거예요. 난생이란 건 미성이요. 어리석어 갖고요. 미혹되어 있는 단계가 알로 낳는 거예요. 습생이란 거는 삿된 거를 따라가는 습성. 삿된 거를 따라가는 게 습지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막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습지가 나는 거. 화생이란 건 나비 같은 거 변하는 건 뭐냐면요. 견취생이에요. 보는 대로 여기다 마음이 일로 변했다, 절로 변했다, 일로 변했다. 이게 보는 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견취생이라고 해요. 이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그 업력. 그 다음에 마음이 어리석은 업력. 그 다음에 삿된 거를 따르는 업력. 이거 보면 일로 가고 저거 보면 절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업력. 이 다 있어요. 현실지향, 이상지향. 현실을 뭐 먹고 살고 하는데 막 마음이 빠져 있는 거. 막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이상적인 거 빠져 있는 거. 이게 사상지향, 무념무의식, 이게 구류정생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100% 없애버린다. 멸로 시켰어요. 싹 없애버린다. 고철을 영광로에 집어넣고 싹 없애버리고 순철만 뽑아내는 이거를 멸도시킨다고 한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좀 더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